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은혜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되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무난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달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게 있는 자와 같이 있습니다.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지게 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할 그때는 방심할 때입니다.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정글에 가면 큰 아나콘다가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길이가 수미터에서 10여 미터가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굉장한 크기뿐만이 아니라 힘도 셉니다. 그래서 먹이를 잡을 때는 몸으로 칭칭 감아서 그 먹이를 꽁꽁 싸맵니다. 그리고 뼈를 부러뜨리고 숨을 못 쉬게 해서 그렇게 죽여서 잡아먹습니다. 아나콘다가 그 먹잇감을 잡아먹을 때 그 아나콘다는 얼마나 성취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가장 아나콘다를 잡기 쉬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힘을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소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강력한 이 아나콘다도 매우 손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의 처자와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그들을 그 아말렉 사람들을 추적해 갑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라고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편만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버리다 또 널브러뜨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버리다, 널브러뜨리다.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경계심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심을 다 버린 상태에서 춤추며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 상태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게 되면 기쁨과 만족감을 가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그때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승리감과 또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들 역시도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만족감과 승리감에 도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일하고 땀을 흘려서 일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고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남의 것을 빼앗고 불로소득 또 범죄하여 빼앗은 그런 재물이나 또 그런 것들은 이런 강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그것을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쉽게 빼앗은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고 있었고 흥청망청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 틈을 타서 그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 또 처자들, 자식들을 다시 되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약탈했던 것까지도 다 빼앗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을 처참하게 사륙합니다.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흥하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십니다. 악인이 부리는 만족과 승리감은 오히려 멸망의 덫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겼던 자들을 다시 되찾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이 잃었던 처자들과 또 재산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600명이 함께 출발했는데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0명이 그 남아있는 200명에게 우리가 빼앗았던 전리품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전에 있던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모일 때 성경이 그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도 연약할 때가 있었고 그들 역시도 참으로 힘들고 공고한 때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그러한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또 연약한 자들을 힘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못하고 또 전리품들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승리케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 역시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소신학가에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했던 그 200명들을,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지 못하고 내가 받았던 것들을 나누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또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얻고 많은 일을 해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포도원 품꾼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있고, 중간에 오후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 있고, 오후 늦게 와서 마지막에 일했던 품꾼이 있습니다. 그 품꾼에게 그 주인은 동일한 삭을 줍니다. 그러자 일찍 와서 일했던 그 품꾼들이 불만을 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일찍 나와서 일했는데 왜 저들과 똑같은 삭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하지만 주인은 그것은 나의 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삭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약하고 연약한 성도들 또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은혜를 받았기에 그들도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우리도 은혜를 받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이 받은 것은 주인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 또 연약한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